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찾으신 분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선한 싸움 네 번째입니다. 본이 되라 하심. 본이 되라 하심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예수님은 12사도를 파송하면서 못하라고 말하는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빌립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야, 내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예요. 삶의 경륜이 적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연소함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5가지에 대해서 겸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가서 4장 6절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두 증인 되기 위해서 그 천사의 손에 들려줬던 두루마기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계획에 임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셔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의 오시는 길을 마지막 때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본을 보이는 이 삶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가 되어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었을까? 다시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봅니다. 이미 그들에는 3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면 이미 그 안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걸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들은 외식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론가입니다. 그들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나 온전히 예수 복음으로 채색되어지지 않고 옛 율법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아는 것 가지고 희당이 아닌 교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종교 지도자 되기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행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있어요. 학식이 있어요. 그리고 부가 있고 명성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을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토대 위에 아직도 그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다시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가 그들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는 앞잡이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감을 통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탄은 여전히 가라지를 뿌리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종교적 지도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그들은 복음을 임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문제를 아직도 그들은 그 옛것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 사상과 또 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그 다음에 어떠한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그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정결해야 된다, 혼인 안 된다, 성적 관계 안 된다, 몸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는 극단적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금식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고행, 고통, 고역,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금욕주의적인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스스로 지도자라고 자칭하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논쟁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 안에 머물러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들은 이론을 가지고 나는 이걸 알아. 난 이렇게 배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지. 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하이말이었다 그랬죠? 그 안에는 무엇을 따른다 그랬어요? 4장에 아까 뭘 따릅니까? 1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배워도 그들은 어디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 근데 그들은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사상으로. 근데 그들은 실제 빛 대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귀를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말하는 것,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학교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어떤 단체가 만약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미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투기, 분쟁, 비방 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역사가 아무리 오래됐든 아니면 막 시작하는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마음에 화인 맞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럴듯한데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싸움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싸우나요? 실제로 이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성결한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체 없이 성결한 교회를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서 했던 축의금이 얼마인데 이제 나도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이거 되게 크게 여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 3명 정도는 알고 있죠? 난 처음에 그런 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사랑함입니다. 그게 돈을 사랑함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나 받아야지. 교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괜찮아. 또 남은 인간들이 더 많아. 그리고 떠나갔어도 다 성도들끼리는 통해. 우리가 큰일 하는데 거기서 안 해주겠니? 내가 한 게 어딘데? 이러면서. 난 그런 거 듣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우와, 참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예, 좋은 거 배울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거 배울 것도 많더라고요. 몰라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각을 다 모르는 게 많아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전 이걸 알게 된 게 그리 몇 년 안 돼요.
예, 어느 분과 교제하다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그러나 표시를 안 내려고 무지했었는데 혹시 몰라요, 들켰는지. 그래서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한마디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가감하게 말합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가 진리를 떠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소리소문 없이 떠나셔도 됩니다. 만약에 성결한 교회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떠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처음부터 이런 교회는 아니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스승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스승은요, 사실은 그렇게 대중들이, 성도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9절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축의금 얘기를 한 거예요. 부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감하게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가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커서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까? 정화할 때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아 사꾼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에베소 교회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무엇으로 열심히 자기 의도와 상관하지 않고 마음의 화인마저 깨닫지 못하고 무엇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자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변론과 언쟁,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야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야둥둥 예수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대제사장들아, 바리새인들아. 이제 70년 이후에는 사두개인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을 말합니다. 사두개월의 제사장 그룹이 AD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계속해서 남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파입니다. 원래 바리새파는 하시딤이라고 일컬어지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BC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일어난 굉장히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 200년, 최대 에스라부터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로부터 추정을 하면은 보통 에스라가 이제 와서 성전을 복원하고 막 이런 게 BC 458년경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한 63년경이 되니까 대략 한 500여 년. 그러니까 최소 200년에서 500년 정도 바리새파가 계속해서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개혁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도 여전히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 하면 이 바리새파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볼까? 15절. 이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을까?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15절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상한 일과 찬양하는 것을 보고 뭐 하고요? 노하여.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가 일어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칠 때에 실제 기존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첫째, 이상하네? 그렇죠? 두 번째 뭐 할까요? 화를 내며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득권은요, 개인이 사수하지 아니하고요, 교단이 사수합니다. 교권이 사수합니다. 이것은 한 교단만 사수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럴 때는요, 웬만한 교단들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함께 언론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를 냅니다. 저거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화를 표출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할 때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 가지를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5가지로 본이 되라.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는 뭘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까?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고소할 틈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고소할 틈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외에 고소할 틈이 없어도 고소할까요? 안 할까요? 고소합니다. 왜요? 그들은 고소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야등등 아니땐 굴뚝의 연기를 만들어서 고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사단은 욥을 아무 흠이 없는데 고소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단은 할 수만 있어도 우리를 아무 흠이 없어도 당당하게 고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소함을 당하는 것이 아닌 의로 말미암아 고소함을 당하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주님이 오시는 발작 소리가 점점 커지게 들리고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털어서 신앙과 믿음으로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미숙함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에서 크게 흠이 없는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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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어느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새벽 예배 몇 명 나올까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 경주에 있는 교회를 막 예를 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번 녹음하면 이게 안 지워져 가지고요. 예, 가끔 뭐 편집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러나 이건 그래요. 근데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 몇 명 나올까요? 1000명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새벽 예배 몇 명 나올까요? 몇십 명 나오죠? 몇십 명 나오죠? 알았어요. 한 10%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100명 나온다. 그럼 몇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900명이요. 2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안 해요. 그럼 어느 교회가 더 많이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요. 몇 명이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있어요? 900명이요. 20명 모이는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해요. 몇 명이 안 한다고요? 20명이요.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새벽 예배 몇 명 나온다고요? 100명이요. 그럼 새벽 예배 안 하는 성도는 몇 명이에요? 900명이요. 근데 1000명 모이는 교회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인데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왜? 야,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한대? 세상에 저런 교회도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이상한 교회일까요? 20명이 이상한 거예요? 900명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렇죠? 진리가 아닌데 이런 것으로 책 잡을 수 있고 이런 걸로 싸움을 걸어올 수 있고 사단은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금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큰 교회인데 금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쉬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한 달에 한 번 쉬면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둘 다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걸 분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분석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공격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놓고 공격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판사가 되어서 흠과 점과 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작은 사람이 털 게 많을까요? 큰 사람이 털 게 많을까요? 잘 몰라요? 안 털려봤나 봐요. 작은 사람은 털어야 작은 게 나오고요. 큰 사람은 털면 큰 게 나옵니다. 제가 한참 막 공격을 당할 때 그런 걸 다 한번 실제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들면 턴다 이러고 제가 덤비면 털 게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1년 품고 2년 품고 3년 풀었더니 누가 더 힘들까요? 털려고 하는 자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아라 이래서. 그게 근데 시간이 쭉 지났어요. 시간이 쭉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결한 교회는 건들지 말아라. 내가 노비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어느 분이 자기들 모임하면서 실제로 발표한 거예요. 그 교회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들이 발표한 거예요. 지역에서. 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건들지 말라고 영향력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잠잠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하여간 사단은요,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그걸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봤을까요? 야, 저기는 작은데 이런 거래. 저긴 작은데 이런 거래. 저긴 작은데 이런 걸 해. 저기는 그냥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저기는 건들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 저희 교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단은요, 흔들 겁니다. 고소할 겁니다. 미혹할 겁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디모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연약함과 약점과 이 막 어떻게든지 흠을, 말실수를, 행동의 실수를, 삶의 실수를 찾아낼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가 당할 것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5가지 부분에서 그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도록 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서 저희를 실제로 건드렸어요? 수년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여전히 잘 나가는 교회가 머물렀나 그때? 머무르고 드러낼 때부터 어쨌든 소문났으니까 저는 저희 교회 잘 나갔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대로 사역하고 섬기고 한 발 한 발 움직여갔어요. 또 다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 스스로 우리 교회를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분은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계에서 이 지역 교계에서 힘이 아주 말발이 가장 강력한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소식과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 교회는 힘과 능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교회다. 저 작은 교회가 저 정도를 이루고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이분에 대해서 다 칭찬하더라.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선배님들이 또 외부에서 날 봤던 분들이 좋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다고요? 손대지 말어라 이거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드러지게 약점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는 균형 감각이 있다. 처음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보면 뭐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고 나에 관한 소문을 이쪽 경주 안에서 바깥에서 막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정통 신학교를 나왔다.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이 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때마다 이 이상한 얘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나를 알면 알수록 칭찬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거 딱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 위에는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거 당연하지. 성령이 임하면 그거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임하면 그렇더라.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더 이상 그 교회는 건들지 말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10수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게 다시 생각났어요.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덕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언어에서, 행실에서, 정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한 교회 찾아봤습니까? 교회 이름 중에 거룩한 교회 이런 거 찾아봤어요? 성결한 교회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이름을 시민교회에서 뭘로 바꿔요? 성결한으로 바꾸냐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름을 바꿀 때 이거 괜찮나? 그리고 정말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다 동원해서 주소록을 막 뒤졌어요. 성결, 무슨 성결교회는 수없이 많아요. 기성회나 예성회인저. 근데 성결한 이런 교회는 없어요. 제발이지 우리 교회를 표시할 때 앞에 경주는 빼주세요. 나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끔 경주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결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성결한 이럴 때 성결이 한자로 하면 무슨 성이죠? 거룩할 성이에요. 난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많은 최고의 신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고. 그렇죠? 성결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예수님만 닮은 교회예요.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신학 신조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나? 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이 무슨 결자예요? 깨끗할 결자예요. 여러분 다들 물어보세요. 그럼 섞이고 싶습니까? 깨끗하고 싶습니까? 혼합되고 싶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 하나이길 원하죠. 다 깨끗하길 원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일교회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중앙교회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요? 성결한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요, 어머, 성결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딱 4, 5초 지나잖아요. 다시 봅니다. 예? 이름이 뭐라고요? 성결한 교회요? 4, 5초 지난 다음에 묘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처음엔 그냥 성결교단 중에 성결교회 중에 하나구나. 정말 거의 90%는요. 그럼 성결교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몇 주 떡 지나잖아요. 다시 한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결한 교회라고?
감히 흉내를 못 낼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많습니다. 행복한 교회도 많습니다. 따뜻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성결한 교회는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바보일까요? 저보다 덜 똑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많죠. 사랑의 교회도 많죠. 소망 교회도 많죠. 믿음의 교회도 많죠. 예, 근데 성결한 교회는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정체성을 쓰기에 겁나 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성결한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몰라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가서 주면 이름 바꿀지 감당 못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름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은퇴해서 갔는데 뭐 제가 뭐 신경 쓰겠어요?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지. 중요한 건 하여간 담임 목사님의 정체성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의 정체성이에요. 장로 오래 다닌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은퇴하고 오래 삽니다. 그래야 사탄이 그 교회에 많이 못 쳐들어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퇴하고 나서 계속 권력이 살아있어요. 힘이 살아있어요. 신학 사상이 살아있어요. 영향력이 살아있어요.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예, 순위 중에 들어가는 순위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1장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대하여는 이상한 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를 바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아니요, 마지막에 실제 진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질 것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돈을 줬을까요? 대제사장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숨기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왜곡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야, 내가 어린이날이니까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호산나 좀 찬양할 수 있겠니? 라고 미리 짰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왜 찬양했을까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앞잡이가 되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아니,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예비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쵸?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사단의 꾀 영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23장 3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은요, 예배의 중심지예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누굴 죽였다고요? 선지자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와서 외쳤어요.
근데 그 시대의 종교주의자들이, 그 시대의 리더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대요. 왜 죽였을까요? 그들은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혹한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디모데전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4장 1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위침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위침은 위칠수록 그 속에선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났을까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고, 이것이 오늘날 실제로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시간 되면 그걸 다 다루려고 준비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이제 세 번째 제가 준비한 게 거짓 교훈의 정체, 이런 거 한번 다뤄주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갈 거니까 다룰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도 수없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진짜 이단이 일어나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들. 그러나 또 하나는 진리가 진리되게 회복되고 진리가 개혁되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이단도 죽이고요, 개혁 세력도 죽이고 있어요. 이게 실제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누굴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화인 맞아서 마귀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모으려고 한 아버지의 뜻에 한국교회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교파에 따르는 가르침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것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위침을 그들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왜 황폐하여질까요? 말씀이 없으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심겨지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39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제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교리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종교 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개교의 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개인 중심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제 주님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여야 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년만년 아니면 건강한 100년, 200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이게 타이틀이야? 그만큼 여러분, 의료나 과학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물론 제목을 아주 이슈적으로 뽑은 거겠죠. 네, 그래서 재수 없으면 200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로장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건강하게 천년만년 평안하고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욕망을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 뭐라 그랬어요? 죽으며, 두 번째 역사적 종말 재림이며.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첫째 개인적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종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에서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행실에서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에서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우린 정절로 그분을 닮고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배에 대하여 반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망스럽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왜 새로운 걸 하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을 해라라고 할 때 그들은 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예배가 통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배가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강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부를 쟁취,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